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유머는 다 떨어지고 상식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알아들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제 사무실이 저 종로구 익선동에 있습니다. 그 익선동에 오시면 골목이 있는데 매일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처먹는지 그냥 뭐 아주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가 늘 봅니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아주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9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예, 9가지 우리나라 좋은 점. 첫째로, 우리나라가 치안이 확보된 나라.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도 뭐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정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우리 아들 김 목사가 있어서 미국 가지만 저녁 8시면 아버지 저녁 8시에 나가지 마세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래.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건 별거 아니지만 우리 손자 아이들이 미국에 셋이나 있는데 이놈들이 글쎄 코로나 시대에 와서 1년 있다가,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사는 의정부에 밤 11시에 왔어. 어이구 그렇게 늦게 왔냐. 할아버지, 아이고 11시에 전철 탔는데 그냥 사람들이 꽉 찼어요. 미국 같은 데 상상도 못해. 그럼 미국이 그 정도면 다른 나라 말할 것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안정된 나라입니다. 그렇게 알고나 계시라고. 두 번째로, 의료 제도가 그렇게 잘 된 나라야. 우리나라처럼 병원 많고 의사 많고 약국 많고 조금만 아파도 가잖아. 여러분 보세요. 저 미국 가서 아주 돈 많은 우리나라 교포들이 무슨 수술 오게 되면 한국에 와서 해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와서 치과에 가서 다 이 고치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미국보다 우리나라 그 의술이 그렇게 발전했는. 참 우리가 세계적이야. 예? 세 번째로, 도로와 교통이 잘 된 나라야. 지하철 그냥 저도 놀래요. 여기도 길이 뚫렸네. 여기도 또 터널이 생겼네. 요즘엔 옛날엔 속초 가려면 그냥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지금 2시간 반이면 가. 다 뚫어놔서. 도로와 교통이 잘 된 나라. 그 다음 네 번째로, 편의시설이 잘 된 나라. 여러분, 고속도로 타고 휴게소에 가보세요. 나는 세상에 정말 나도 여기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휴게소 같은 나라가 없어. 그렇게 잘 돼 있어. 화장실도 깨끗하고. 구라파에 갔더니 글쎄 화장실 갔더니 돈 내래. 얘라 이 얘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깨끗하고. 다섯째로, 공무원이 잘 근무하는 나라. 우리 여기 공무원이 계시면, 사실 저도 경험했어요. 옛날에 한 30-40년 전에는 어디 구청이나 어디 특별한 데 가면요 거기다 급행료 내고 그래서.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어. 잘 정돈 됐어. 근데 다른 나라는 지금도 그 짓 해. 그러니까 아주 공무원들이 여러분, 교통경찰에게 옛날에 돈을 찔러줘 어림도 없는 얘기. 우린 그런 나라는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6번째, 애국심이 투철한 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게 그 해병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한대. 그냥 해병대 지원이 차고 넘친대.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런 줄 알아 그냥. 그 다음에 휴식 문화가 잘 된 나라.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숭늉을 먹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커피를 그렇게 잘 먹냐? 맨 커피집이야. 지난번에 파주에 어떻게 갔더니
거기 어디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3층 건물이야. 그 집이 다 커피집이야. 2, 3층냥. 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내가 놀랄 정도예요. 휴식 문화가 잘 된 나라. 8번째,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 와, 그냥 먹거리가 여기저기도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9번째,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대한민국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여성 상위 시대.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어디든지 가서 활동하고 뭐 어디든지 가서 장노릇하고 다 그러잖아요. 9가지. 야, 참 이상 끝. 오늘 본론. 네. 따라합시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네. 6.25 잊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한만 기도해도 이 6.25 설교해야 돼. 그런데 지금 6.25를 다 잊혀가고 있어.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도 6월 22일 주일, 6월 29일 주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 저 텔레비가 얼마나 많아. 기독교 텔레비 5군데나 돼. 다 틀어봤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회도 6.25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어. 물론 이해가, 그분들이 6.25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순 있어. 아니야. 여러분, 6.25는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6.25가 끝난 전쟁이라면 나 이 설교할 필요 없어. 6.25 끝났는데 뭐. 근데 여러분, 75년 전의 일이지만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멈춰진 전쟁이야.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하는 걸 보세요. 이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대. 기가 막혀 정말. 그리고 기회만 닿으면 트집 잡고, 야, 그 남북 연락소 우리가 그렇게 잘 전하는데 한꺼번에 다 폭탄해서 다 박살내고, 그리고 우리를 뭐랬는 줄 알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래. 우리의 적이래. 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올 수 있지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6.25를 잊지 않고 정신 차리면 6.25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아멘, 아멘. 군사 전문가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자는 말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여러분,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뉴스에 알고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건 6.25 때가 아니야. 지금은 벌써 몇천 리를 그냥 여기서 쏴대면 큰 폭탄이 들어가면 그냥 이 엄청난 빌딩이 와르르 무너지는. 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6.25가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요 6월 22일 주일입니다. 저녁에 저를 어디서 불렀는 줄 아세요?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야, 그 누구 안산시가 그 기독교 연합회, 거기도 교회가 한 400교회 된다고 그래. 하여튼 놀래지도 않으니까 하여튼 그냥. 근데 모였어. 근데 그 시장도, 그리고 뭐 시의회 의원도, 참전 용사도 왔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저보고 설교하라고. 내가 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끝난 전쟁이라면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끝났는데 뭐. 그러나 6.25는 끝난 전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오늘 맥주 감사드리지만, 내가 사실 오늘 어느 교회에서 오늘 오라고 그러는 걸 내가 이강호 감독님께 전화했지. 감독님,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7월 첫 주일날 원로 목사님 설교로 돼 있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안 된다는데 원로가 무슨. 아멘.
이 원로에게 설교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이 다른 교회는 없어. 나는 정말 이강호 감독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해. 이 노인, 이 늙은이가 설교하면 또 설교가 아주 길다고. 근데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6.25 여러분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저 북한이 하는 꼴, 김정은이 하는 꼴 보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가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모든 국민도 정신 바짝 차리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6.25 때 12살 때 경험한 사람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정말 다진 전쟁이야. 왜?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없어. 예를 들면 북한은 250대 탱크를 소련과 합작을 해가지고 250대를 왔는데 우리는 한 대도 없어. 비행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밀려서 3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난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수원에서 6.25를 맞이했는데 와, 아침에 나가면 딱 벽보에 안양 점령, 수원 점령, 평택 점령, 천안 점령. 인민군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대전 점령, 대구 점령, 저 전주, 광주, 진주. 야, 이젠 끝났구나. 그래서 인민군이 9월 초에 낙동강까지 가서 낙동강만 건너면 부산이야. 부산 한 군데만 점령하면 그 끝나는 거야. 야, 이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참 장로 대통령이야.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나라가 16개 나라. 와, 참 기가 막힌. 여러분 16개 나라 한번 하세요. 와, 난 참 아니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제 45년에 해방되고 3년 후에 대한민국이 1948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뽑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48년 됐는데 2년에 6.25가 터진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잊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 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3절을 읽었는데 그 한 절 한 절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으면 망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신 사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 하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잊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우리 11절부터 다 같이. 됐어.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아멘. 그 다음 18절 우리 19절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하리라? 와, 너희가 망해.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6.25
너희들이 잊어버려 이젠 아주 뭐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 못해. 여러분, 나는 6.25를 생각하면요, 야, 정말 그때 생각해봐. 아니 1948년 나라가 이제 생겼어. 그리고 2년에 전쟁이 났거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6.25가 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소. 16개 나라가 젊은이가 우리나라 와서 싸워준 거야. 싸워서 죽고 다치고. 기가 막혀. 여러분, 내가 2년 전에 한 내용이지만 다시 기억하세요. 여기 용산 전쟁 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때 우리 내 손자들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야, 거기 가면 6.25 때 있었던 그 사진이 그냥 있고요. 그리고 탱크도 있어요, 탱크도. 근데 딱 전쟁 기념관 정문을 딱 가니까 쫙 미국 병사들의 이름이 있어. 33,000명. 50개 주마다 캘리포니아에서 뭐 일리노이에서 뭐 어디에서 이렇게 그 아들 딸들이 와서 싸우다가 죽은 거야. 아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때 그 33,000명의 이름이 끝나는 그 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메모했어. 목사는 그런 걸 메모를 잘해야 돼. 이렇게 거기 써 있더라고. 전혀 알지 못한 나라. 그랬죠. 그때 생각해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왜 그들이 여기 와서 죽어야 돼? 그들이 바로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아파. 여러분, 저 아시죠? 15년 전에 제 막내 아들 떠났잖아. 15년 지나갔지만 그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겠지.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싸우다가 죽어야 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도운 나라가 16개 나라야. 내가 오늘 그것도 적어왔어. 그래서 여기다 할 거야. 한번 봐. 한번 비춰. 좀 빨리 비춰라 좀. 그래. 야, 16개 나라. 참 그때 이제 나라 세운 지 2년밖에 안 된 우리 대한민국이 다 읽어 시작. 미국, 그다음 영국, 캐나다, 트리키에, 호주, 그리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저 아프리카에. 근데 에티오피아 군대가 6,000명이 왔어. 그 1,000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참. 그 다음에 거기 뭐요?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이 16개 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 온 거야. 이야, 그리고 의무 지원. 이렇게 다치면 뭐 약 발라주고 뭐 치료해주는 의무 지원한 나라가 5나라. 그리고 물자 지원. 우리가 그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헐벗고 어려웠는지 아세요?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39개 나라. 그래서 합쳐서 60개 나라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세계 전쟁 역사에 어느 나라 전쟁에 60개 나라가 도와준 역사가 없어. 이건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슨 외교를 했어요? 뭘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6.25가 다 망한 전쟁이야. 그때 일주일 있으면 끝난대요. 어떻게 이 나라가 만약 공산화 됐으면 아유, 내가 살았을까? 어린도 없지. 여러분이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6.25 전에는 북한에도 3천 몇백 교회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 다 목사들 죽이고 뭐 다 장로들 죽이고 피난 온 사람 외에는. 그리고 딱 2교회 남았어. 제가 감독회장 시절에 평양 2번 갔다 왔다. 내가 봉숙교에서 설교했다. 야, 설교를 시키더라고. 근데 설교하는데 한 200명이 있어. 다 가짜 교인들이야. 찬송가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해. 아, 가짜 교인들 갖다 놨구나.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와! 6.25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60개 나라가 도와줍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얘기할까요? 야, 그때요, 이제 일주일이면 부산 이제 정복한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다가 강력하게 그랬더니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너 한국 가서 싸워줘라.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 그 군함들이 어디로 들어왔는 거 아니? 부산으로 오지 않고 인천으로 왔어. 야, 작전이지. 근데 이 인천 앞바다는 군함이 들어오면 100번 그냥 망한대. 왜? 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배가 꼼짝 못한다네.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자기 함실에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도우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와, 그래가지고 인민군을 지금 낙동강까지 내려갔고, 그런데 중간에서 인천에서 그냥 유엔군이 막 함포를 쏘니까 인민군들이 겁을 먹어. 그래서 그냥 후퇴해가지고 와, 쫙 북진해서 그때 사실은 신의주까지 다 가서 그때 이 나라가 정말 통일될 뻔했어. 그때 메가더가 이랬대요. 트루먼한테 저한테 원자폭탄 하나만 여기 떨어뜨리기만 해주면 중공군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허락을 안 한 거야. 핵무기 쓴다고 트루먼이 메가더를 그냥 소환시켰어. 파면시켰어. 그래서 다시 중공군이 내려와. 그래서 여기 휴전선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야, 난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도운 건데, 그 유엔 가입도,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나라 세운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유엔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려면 5개 나라의 상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야 들어온대요. 근데 그 5나라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소련이 있어. 한 나라만 반대해도 못 들어가. 그런데 그 상임회를 하는 날 이게 웬일이야? 소련 대표가 안 왔어. 다른 사정 때문에. 야, 하나님 막아주신 거지. 그래서 네 나라가 오케이, 대한민국을 우리 유엔에 가입하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돕게 된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럴 땐 박수도 치던데. 와, 그런 생각하면 아슬아슬합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우리가 공산화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 북한 보세요. 얼마나 못 살고 있나, 얼마나 자유가 있나,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지금 북한의 압록강, 둔왕강 생명 걸고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베트남을 거쳐서 우리나라 온 탈북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4,000명이나 돼. 그 중에 목사 된 분들이 여러분 있더라고. 야, 정말 그들이 왜 자기 고향을 떠나, 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기를 와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아까 내가 설교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 6.25 잊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해도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돼. 그러나 6.25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우와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6.25를 다 잊어가고 있어. 내가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7월 첫 주일이지만 아니야 이 설교는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여튼 늙은이가 말이 많으니까 설교가 길어져. 벌써 12시가 가깝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어. 나는 여러 해 전에 신문에 난 내용 중에 어느 기자가 육군본부에 갔더니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뜨거운 그 전쟁 속에서 이우군 학도병이라는 학도병이 편지를 자기 어머니에게 쓴 거야. 마지막 편지지 그게. 그 편지가 남았어. 그래서 그게 육군본부에 있대.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찍어서 그걸 이제 신문에 실려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또 다 뺏겼어. 내가 다. 여러분 그 이우군이라는 학도병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그 전쟁 속에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쓴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옆에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71명 남았습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실컷 마시고 싶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더웠으면. 놈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이우군 학도병은 살았던 게 아니라 그의 8월의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한 학도병의 편지 한 장이지만 이 6.25 때문에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니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6.25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철주일이고 맥주 감사지만 그래, 이거 설교 내가 해야 돼. 나는 지난날 43년 목회하면서 6월달이 오면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6.25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 바르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시간 다 됐지만 내가 간증 하나 해야 되겠어. 아주 맥주절 감사절에 꼭 필요한 간증이 하나 생겼어. 들어봐. 내가 저하고 같이 교단에서 일했던 감독님 몇몇 분들이 지난 주간에 일본 갔다 왔다. 2박 3일 후쿠오카, 거기 온천 지대라고, 더운 날이지만 거길 2박 3일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돌아왔어요. 그 수요일 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그 후쿠오카 항공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럼 비행기 타려면 다 조사하잖아. 그 마지막엔 다 이거 우통 다 벗고 다 이렇게 다 뭐 아무것도 없는 다 그 소쿠리에 그걸 다 놓고 그리고 통과하잖아요. 그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옷을 입고 그 진에어를 타고 왔는데, 진에어 입구에 와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우와! 이게 없어졌어. 지갑이 없어졌어. 앞만 봐도 없어. 어이구, 이 지갑엔 뭐 돈이 뭐 한 20만 원쯤 있어, 한국 돈. 여기에 주민등록, 운전면허, 또 삼성카드, 현대카드. 와,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잊어버렸으니, 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행들이 아유, 감독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사모님은 하여튼 빨리 저 한국에 내려서 빨리 신고하세요. 그 카드 무효해야 빨리 됩니다. 만약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야, 우리 일행 목사님 한 분이 그 진해의 직원에게, 일본 사람이더만, 근데 한국말을 알아들어. 그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듣더니, 아, 어떻게 이 우쩌거리를 벗어났을 때 거기서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다 전화를 하더라고. 촉촉 쏘더니 김진호? 예! 접니다. 그쪽에서 이거를 발견한 거야. 와, 내가 이 얘기는 우리 아들 김준영 권사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 오늘 하려고. 아,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람들 나가는데 거기서 직원 하나가 탁 설려오는데 이걸 들고, 근데 한국 사람이야. 아, 감사하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그냥 내가 그냥 늙은이가 그냥 젊은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아이고 감사해, 아리가또 땡큐 소 마치 막 이래가면서 한국말 일본말 막 섞어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뭐 애 나도 없고 한국 돈 줘봐야 소용없으니 여보 달러 있으면 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100달러가 있대. 그래서 100달러를 집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이걸 갖다 준 그 직원에게, 아이고 고마워 이거 받아. 이게 웬일이야? 내가 3번 4번 이걸 줘도 안 받아. 결국 못 줬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깨끗하더만. 이야, 그래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얘기는 75년 전 얘기지만 지갑 잊어버린 얘기는 방금 있었던 일이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할 때도 나는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가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바르게 정치해서 다시는 이 땅에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은이가 절대로 대한민국을 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북한도 통일되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시다. 다 일어납시다. 우리 애국가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부릅시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화려가 항상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앉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지만 75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될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잊어가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도 정치가도 이 나라의 곳곳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이 나라의 60만 군인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6.25를 잊지 말게 하시고 정신 차려 하나님이 보호한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 불쌍한 북한 동포 말 한마디 자유도 없고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저 북한 동포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북한도 통일되어 우리와 같이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